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19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앞에 성우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칭송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건하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쇠사슬을 끊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랑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 한 잔 주세요. 오늘 이 종교가 아닌 참 신앙 이야기를 우리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저 장로교인이다. 또 뭐 침례교인이다. 어디 천주교 다닌다. 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특색은 있겠지만 종교라고 보는 거죠. 종교보다 그 내면적인 그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이 참 신앙으로 우리가 잘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앙망하는 거예요. 신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신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하려면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 바탕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주님이 오셨다가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신앙이 어떤 거냐? 천년의 축복 제 12도 천년의 축복 저 벌써 12도까지 왔습니다. 참신앙 이야기를 우리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신앙 중에 참신앙이 있어요. 그죠? 참신앙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 복을 받는 거죠. 그 참신앙은 뭐냐 그러면은요, 그죠?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신앙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이라는 건 죄가 나타나야 돼요. 먼저는 첫째는 죄가 내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 이거죠. 죄가 드러나야 이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죄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잠잠한 죄가 자꾸 묻어두면 안 돼요. 고름이 잘 안 됩니다. 고름이 잘 안 돼요. 짜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죄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도 좀 받아볼까. 물론 복의 근원이니까 복을 주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걸려있으면 주님이 복을 주더라도 흘러 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에 지저분한 물이 꾸정물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생수를 부어주려고 해도 그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먼저 인식하는 거죠.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무슨 죄가 드러나야 되냐. 여기서 보면 원래의 죄, 원죄가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무슨 죄가 죄인인가 내가? 원죄, 원래 지은 죄. 원래 지은 죄는 뭐냐?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을 어겨가지고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원죄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걸로 용서를 받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으시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이 원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원죄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내가 그렇구나. 우리 인류의 시조를 통해서 이게 유전적인 개념으로 나한테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히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피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이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수에 몸을 담그면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요단강물에 그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그라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나아만이. 장군이지만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최고의 권력자지만 속에 문둥병이 갑옷으로 가려지만 속에는 진물이 나고 이렇게 됐다 이게요. 죄가 꼭 문둥병 같아요. 속을 자꾸 썩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해결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요단 강물에 7번 담그라 그랬어요. 요단 강물에 7번, 6번 담가도 그대로예요. 7번째 순종하니까 깨끗한 애기살같이 됐더라. 애기살, 문둥병이 애기살같이 돼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진정으로 믿어라. 그럴 때 우리 믿으면은 우리 문둥병 같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본질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죄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숨겨져 있으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여기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여자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가슴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뭐 혹이 났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갔는데 아유 나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그럼 되겠어요? 다 보여줘야 돼요. 아니 그냥 만지든 뭘든 하여간 나 이거 수술을 하든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의사가 수술할 건 수술하고 약을 줄 건 약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해야 돼요. 드러내요. 근데 이 원죄는 그렇다는데 그러면 뭐냐? 두 번째는 이 자범죄라. 이게 고범죄요 자범죄예요. 뭐냐? 내가 살면서 지은 죄죠. 그게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거 좀 감추지 마시고 다 드러내야 됩니다. 뭐 어떤 죄죠? 음행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드러내야 돼요. 사기친 거, 속인 거, 미워한 거, 시기한 거, 욕심부린 거, 질투한 거, 이런 것들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거 감춰 있으면은 신앙이 안 되는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발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드러나 버려야 돼요.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설교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나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예요. 하나님. 저 죽일 놈입니다. 벼락 말아 죽일 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애통하는 자.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 흘렸잖냐. 피 흘렸어. 예? 그래가 그거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야. 그래야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드러내고 용서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만둬야 돼요. 둬야 돼. 하여간 여기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첫째예요. 안 드러나 버리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저 죽일 놈이구나. 예. 벼락 맞아 죽일 놈이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지 뭐가 신앙이겠어요. 이게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깊이 있게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네. 나타나야 된다. 이거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돌이켜야 돼요.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턴이에요. 유턴. 돌이켜야 돼요. 이거를. 이런 죄인으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천국은 뒤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
이게 천국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회개 빼놓고 막 천국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회개 빼놓고 뭐 복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가 돼야 된다 이거야.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죠. 유턴이에요. 유턴.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속에서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돌이켜야 돼.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회개죠. 이게 마음이 변화된 게 나타나야 돼요. 마음이 변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변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돌이킨다 해가니까 돌이킨다 그 정도만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참 신앙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행동 안 변화된 건 말짱 도루묵. 오늘 도루묵찌개가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도루묵이 어디서 났냐면 도루묵 하니까 또 주인 아줌마가 어제 저 전도 녹양역 근처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도루묵을 잡아왔답니다. 바다에서 어디서 잡아왔는지 아저씨가 지난번에 갈치를 잡아와서 주더니 이번에 도루묵을 잡아와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것보다 싱싱하죠. 직접 잡아서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갖다 잡수시라고. 뭐 미안한 게 그런 걸 주시냐고. 안 먹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여기 앞에다 한 봉지를 놔두고 가서 오늘 도루묵찌개예요. 도루묵 얘기하자면 도루묵이라 돌아가 버린다. 원래로 돌아가 버린다. 이게 옛날에 왕이 먹었는데 전쟁 때 선조가 먹었는데 왕궁에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에요. 도루묵이다. 그래가지고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돼버리면 안 돼요. 이게 도루묵 되면 안 되고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자, 그래 이게 회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참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되면 이제 죄사함,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요게 나타나야 돼요. 죄사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사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죄사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선언을 하셨지만 그 내부적인 내용은 굉장히 오묘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에 묶여있던 내 자신이 심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죄는요 포로와 같습니다. 포로와 같아요.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가미에 걸린 멧돼지가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포로 생활. 포로가 됐으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아버리면은 예수를 정말 알고 받아버리면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가 되었구나. 참 옛날에 했던 것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참 기쁘구나. 이겁니다. 성공하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해봅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기까지 맞아요.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 안 되면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하고 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생각 마셔야 돼요, 사실. 무슨 집을 가지고, 무슨 집장을 가지고 갑니까? 무슨 집장을 가지고 가요?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 그렇다, 그래. 아니, 요거 하니까, 그런 얘기. 지난주에 목요일 날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정전 도사님 한 분 오셨어요. 평택에서 오셨는데, 신학교 2학년이에요. 40살이 좀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까? 내가 잠깐 물어봤어요. 물론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했던지, 예수님 한번 보게 봤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여달라고 3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보여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대단해요. 수면제 50알을 먹으면 이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죽으면은 예수님 보게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수면제 50알을 먹고 딱 죽었는데 깨어보니까 이게 꼬집어 보니까 아프더래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흘렀어요. 10여 년 흘렸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더랍니다. 나타나가지고 자기 과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수면제 먹고 네가 죽었었다. 그래서 네가 죽었는데 마귀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런데 마귀가 안 놔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줄 수 없는 걸 주고 너를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줄 수 없는 걸 주고 데려왔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또 자살할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 중에 있었대. 당시에요. 준비 중에 있었대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살할 일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지. 다시는 나 힘들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대요. 나 힘들게 하지 마라. 마귀가 너 안 놔줄라 해서 할 수 없이 뭘 줬다는 거야. 주고 너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 또 그렇게 되면 나 힘들어서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라 이겁니다. 오늘 이걸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죄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라는 것은 곧 마귀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은 그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마귀에 붙들려 있어요.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으라 이겁니다. 자유를 얻어요. 오늘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리쳐. 마귀야, 마귀야. 그러니까 그 마귀가 웃어버립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마귀.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죄 뒤에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있어? 그 죄를 짓고 있으면 그 마귀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제자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사단의 도구로 쓰이지 마시고 빨리 끊어버리고 죄사함 받으라 이겁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있어요. 포로에서 자유가 된다 이겁니다. 포로에서 자유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포로에서 자유가 되면
불안. 뭔가 모르게 불안이 이제 있거든요. 이 심령에, 영혼에. 그래서 불안해서 평안이 들어옵니다. 평안이 들어와. 평안이 들어와.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때 불신했던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때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주님은 죄사함을 2000년 전에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누군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받으면 어떻게 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나타나고 특히 회개하고 이렇게 철저히 그 다음에 속죄를 죄 용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서 평안으로, 불신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의 바른 신앙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막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녀도 그래, 전에도 그래,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철저하게 안 되고 매일 안 되고 철저하게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받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성령에, 그때 바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 다시 태어난다. born-again이요. 거듭 태어난다. 이게 거듭 나타나. 거듭난 것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나타나야지. 어디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거듭 태어난 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거듭 태어나면은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부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은 또 세상의 자녀고, 돈의 자녀입니다. 돈의 자녀예요. 세속의 자녀예요. 그건 자녀예요. 예. 그 자녀니까 지 아버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성령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인생관이 교체가 됩니다. 인생관이 교체가 돼요. 내가 해왔던 모든 인생관이 다른 인생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전에 해왔던 모든 인생관이 다르게 인생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나 거듭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인생관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교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계관이 각자예요. 세계관이 교체가 됩니다. 다른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 이게 성령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야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거듭난 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다음에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게 보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내 뜻보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29절.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29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거듭나지 않는데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준다는 것을 믿음을 확실하게 섰다 이거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았다 이거.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거듭남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착착착착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참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참신앙을 가르치는 데죠. 참신앙을 가르치는 데죠.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만약 성령과 인도 받았다는 게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우리 삶에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천만 가지예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찬송 속에 하나님의 그 레마를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남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 죄가 안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죄가 나타나야 되고 회개가 나타나야 되고 죄사함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이 거듭나고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냐? 제1 목적 성령의 인도 제1 목적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제2의 목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2의 목적이. 성령의 인도가 그러니까 팍팍 드러나는 거죠.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제3의 목적. 제3의 목적. 하늘 아버지의 가치가 있는 건가 항상 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젯밤에 토요일날은 바쁘잖아요. 전도하고 오전에 또 오후에는 또 이 천년의 축복 이거 또 써야 되잖아요. 글 써야 되잖아요. 그 10일 또 막 그거 한번 글이라는 게 한번 쓰면 그냥 얼마나 힘들지. 그 정성을 쏟아야 되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심정을 알겠어요. 정성을 쏟아야 돼. 거기서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지만 정리가 돼요. 그걸 한 2시간 쓰고 나니까 그냥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또 이제 성경 또 읽고 또 교회 청소도 해주셨지만 또 계단 청소 뭐 기타 뭐 이렇게 정리 또 해놓고 또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여기 또 기도해야 돼요. 또